20절부터 이제 35절까지는 이제 또 우리 내일 보게 될 또 45절까지 나오는 이 인물은 이 계시록에 가면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예표한, 미리 예언한 책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한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특별히 20장 1절에 보면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여기서 그 사람이라고 표현되어진 사람은 북방왕, 그러니까 시리아 제국이죠. 셀루쿠스 시리아 제국의 그 안티오쿠스 3세라는 왕입니다. 이 안티오쿠스 3세 왕 또한 정복 전쟁을 늘 즐겼던 사람이고요. 이는 특별히 누구와 전쟁을 하냐면 지중해 건너 로마를 점령할 꿈을 가지고 로마와 전쟁을 합니다. 근데 로마와 전쟁을 해서 패합니다. 패하고 나서 로마로부터 어떤 요구를 받냐면 이 안티오쿠스 3세 왕의 장자를 볼모로 잡아갑니다. 그 볼모로 잡아가고 또 엄청난 전쟁 배상금을 이 안티오쿠스 3세에게 지웁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 배상금을 갚기 위해서 안티오쿠스 3세는 무리한 세금을 백성들로부터 거둘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하여 백성들에게 엄청난 원망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세금을 걷는데 앞잡이 노릇을 했던 당대의 재무부 장관이 그 안티오쿠스 3세를 독살합니다. 독살하고 이 나라의 혁명을 일으키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안티오쿠스 3세의 이 자녀들 가운데 대리왕을 세워서 통치합니다. 그 기간이 어느 정도냐면 약 14년 동안이에요. 그때 그 14년 동안 이 볼모로 잡혀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안티오쿠스 4세예요. 이제 그 볼모로 잡혀간 사람, 그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 21절의 이야기입니다.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할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여기 요 말이 그겁니다. 나라를 주지 않는다. 그에게 나라를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14년 동안 그는 아버지였던 안티오쿠스 3세의 후계자가 되지 못한 겁니다. 왜? 로마의 볼모로 잡혀갔기 때문에. 근데 로마의 볼모로 잡혀갔던 그가 속임수를 써서 다시 나라로 돌아옵니다. 어떤 속임수를 쓰냐면 본국에 있었던 자기 조카를 불러들여서요. 자기 조카도 당대의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4세의 동생의 아들이에요. 동생의 아들. 그때 그 동생이 그 재무장관의 쿠데타로 인하여 왕위에 올랐던 사람이거든요. 그 동생의 아들을 불러들여서 대신 볼모로 잡히게 해놓고 자기는 도망쳐 나오는 겁니다. 바로 그 얘기가 21절입니다. 속임수로 그리하여 나라를 얻는다라는 말이 그거죠. 그런데 그렇게 정권을 잡은 그 안티오쿠스 4세를 성경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냐면 비천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는요, 적그리스도의 표방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하여 미리 보여준 사람인데요. 그 적그리스도의 표방이었던 이 안티오쿠스 4세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냐? 비천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비천한 사람이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비천하다라는 것은요,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겐 강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고 비천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엇과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는 정반대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합니까? 약하고 허약한 사람, 병약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분입니다. 그러나 강하고 강한 사람들을 향하여는 당대 예수님께서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대적합니다. 심지어 그때 당시에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 가운데에 가장 강력한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합니까?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다라고 그들의 이 비신앙적인 것들을 강력하게 고발하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온 병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은 치유하고 보살피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는 강한 자를 만나면 강하게, 약한 자를 만나면 약하게 그들을 보살피는 분이었으나 이 적그리스도는 비천하여 강자 앞에서는 꼬리를 내리지만 약자에겐 강한 자 노릇하는 것. 이게 우리 세상에서도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높은 사람 앞에서는 아부하지만 자기보다 힘이 없는 사람은 힘으로 제압하려고 하는 이런 불의의 사람들, 이런 불의의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해? 비천한 사람이다. 그런 불의의 사람들은 바로 넌 크리스찬이라는 적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그와 약주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갈 것이요 소수의 백성들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이 4세는요 조약을 잘 맺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조약을 맺어놓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파기하기를 아주 손쉽게 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분리할 땐 조약을 맺어서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조금 더 힘이 세지면 그 약조를 파기해버리고 공격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안티오쿠스 4세의 모습을 가장 잘 따라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히틀러입니다. 히틀러가 헝가리를 제압한 이후에 유럽 대륙을 통일하여 독일 대제국을 만들려는 야망을 갖지요. 그렇게 폴란드 헝가리를 제압한 이후에 그런 모습을 당시에 영국 총리였던 체인벌린이라는 총리가 그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히틀러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무엇을 맺냐면 평화조약을 맺어요. 평화조약. 그리고 그 평화조약서를 들고 온 이 네임벌린 이 수상은 영국 국민들에게 선포합니다. 히틀러는 우리 영국을 침공하지 않을 거야. 보시오. 이렇게 평화조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전쟁 준비를 하지 않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히틀러가 프랑스를 점령하고 나서 바로 영국을 침공하지요. 그 평화조약을 폐기해버립니다. 또 히틀러는 또 어떤 일을 합니까? 이 스탈린과도 이 불가침 조약을 맺죠. 불가침 조약을 맺었으나 프랑스를 다 점령한 이후에 어떻게 해요? 이 불가침 조약을 깨고 당시의 러시아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이게 히틀러가 그런 사람이에요. 아주 이 적그리스도를 표방했던 안티오쿠스와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게 어떤 형의 사람이에요? 비천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강자에겐 굽신거리지만 약자에겐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게 안티오쿠스 4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한 그것이 적그리스도적인 모습임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건드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며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대한 군대를 건드리고 맞서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라. 여기서 북방왕이 시리아 안티오쿠스 4세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고요. 남방은 애굽이라고 얘기했죠. 에집트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이 남방왕은 누구냐면 이 프톨로메오 이 5세라는 왕인데요. 이 사람은 실제로 이 안티오쿠스 4세 왕의 조카예요, 조카. 이 왕의 이 프톨로메오 5세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그 클레오파트라입니다. 클레오파트라. 이 클레오파트라의 아들이에요. 그 아들, 그러니까 그 북방 왕의 조카인 겁니다. 클레오파트라하고 안티오쿠스 4세는 이 남매지간입니다. 남매지간. 그런데 이 안티오쿠스 3세, 곧 안티오쿠스 4세의 아버지가 이 클레오파트라를 자기 딸을 애굽에 시집을 보냈느냐? 그 이유는 이제 그 딸이 거기 가서 그 왕비가 되어지고 그리고 자식을 낳으면 자기의 손자가 왕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애굽이 자기의 속국이 될 수 있다라는 정치적인 계산을 가지고 클레오파트라를 애굽에 시집을 보낸 것인데, 그런데 클레오파트가 어떻게 하냐면 마음을 바꿉니다. 시집을 가고 나서 그의 마음을 바꿔서 아버지와 대적하게 되고 또한 자기의 남매지간이었던 안티오쿠스 4세와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4세가 애굽을 침공한 겁니다. 그 애굽을 침공해서 그것을 정복하려 했던 것이죠. 근데 이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애굽이 침공을 당하니까 애굽은 그 당시에 로마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로마 군대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이 안티오쿠스 4세를 물리치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그때 온 로마 군의 장군이 포필루스 에나스라는 이런 장군인데, 이 장군이 이 애굽에 와서 안티오쿠스 4세와 한 자리에 앉습니다. 그것을 이 묘사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27절에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 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 얘기가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겁니다. 역사적으로 안티오쿠스 4세와 프톨로메오 5세가 이제 한 자리에 앉았는데 거기서 협상하게 됩니다. 그 협상하는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 로마 장군인 포필루스 에나스라는 장군이 그 자리에 중재자로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때 이 장군이 무엇을 제안하냐면요, 식탁 그 옆에 모래판에다가 동그라미를 하나를 쭉 그립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안티오쿠스 4세에게 너 이 동그라미 밖으로 나갈래? 아니면 이 안에서 죽을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 군대가 너를 애워싸고 있다라는 그 표현을 한 거죠. 그러자 이 안티오쿠스 4세가 거기에 굴복하고 떠나갑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4세가 애굽을 점령하려고 했던, 정복하려고 했던 일이 형통치 못하게 된 겁니다. 그것을 보고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라 라고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그 27절의 말씀이 실제로 역사에서 이렇게 진행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안티오쿠스 4세는 애굽 정복을 눈앞에 두었다가 실패하게 되고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이 본국으로 오면서 어떤 일을 하냐면, 본국에 들어오면서 이 31절에 보면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이 얘기는 이제 안티오쿠스 4세가 본국인 시리아로 돌아가면서 거쳐가는 곳이 이스라엘이었던 거죠. 그 이스라엘의 특별히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가증할 우상들을 세웁니다. 이 우상이 뭐냐면 제우스 신상을 실제로 세웠어요.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드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대제사장들이 날마다 드렸던 제사를 다 폐해버립니다. 폐해버리고 제우스 신을 섬기는 예식을 그곳에서 드리게 합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동물이 돼지죠. 그 돼지를 제물로 드리게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돼지 피를 뿌려서 부정하게 만듭니다. 그 얘기가 31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하여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을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완전히 폐해버리려고 정책을 썼던 사람인 겁니다. 이게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그와 같은 일을 행한다라는 겁니다. 이 적그리스도 계시록에서도 분명히 이 같은 부분이 예언되어집니다. 계시록에서 어떤 예언이 되어져요? 성전에 가증할 것이 세워질 것이다. 이것은 또한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25장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전에 가증할 것이 세워지면 그게 마지막 때가 될 것이다. 그것에 대한 그 선행으로 이루어진 게 안티오쿠스 4세에 이루어진 거죠.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할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고 용맹을 떨치리라. 이 얘기가 있는데요. 오직 이런 이 패악한 정치 가운데에 대적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 용맹을 떨치는 자들이 생겨나는데 이게 실제로 신구약 중간사에서 마캅이라는 그 형제들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안티오쿠스 4세에게 대항하여 3년 동안 전쟁을 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래야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는 일이 일어나는 그 사건을 32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하여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전쟁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요, 이 안티오쿠스 4세 왕은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더럽혔냐면 자기 말을 듣는 제사장들을 임명해서 거기서 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게 아니라 제우스 신에게 제사하도록 그렇게 조정합니다. 그렇게 임명할 때 제사장들이 3명이나 바뀌게 되는데 그 모두를 다 돈으로 매수해서 자기의 말을 듣는 자로 대리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두 짐승에 대한 예언이죠. 그러니까 한 짐승은 세상의 이 권력을 장악하고 한 짐승은 세상의 이 종교계를 장악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계시록에서는 예언하고 있는데 그 예언이 여기서도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정치 권력을 가진 안티오쿠스 4세가 세상을 다스리고 또한 종교 권력을 가진 자를 자기의 대리인 하수인을 시켜서 이 헬라 종교와 유대 종교를 혼합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가 실제로 여기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는 일을 한다. 또한 적그리스도는 아주 비천한 자로 연약한 자를 비참하게 짓밟는 그런 일을 하는 자다. 또한 적그리스도는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불리움 받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안티오쿠스 4세는 우리가 내일 보게 될 말씀이지만 자기 자신을 에피파네스라고 명명합니다. 에피파네스라는 말은 뭐냐면 신이 지금 나타났다라는 뜻이, 자기를 신으로 신으로 부르게 만들었던 것이죠. 이게 적그리스도적인 모습임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이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처럼, 이 에피파네스처럼 우리 안에도요 적그리스도적인 면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 나는 비천한 자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의로운 자인가를 스스로 한번 성찰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나는 연약하고 어려움을 당한 자를 돌보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은 자입니다. 그러나 나보다 연약한 자를 깔보고 그를 함부로 대하고 그를 힘으로 압제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비천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혹여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안에 이런 비천한 그 적그리스도적인 그 성품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런 영역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리하여 나에게 힘들고 연약한 사람들을 막대하고 하대했던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진정 그들을 돌보는 자로, 섬기는 자로 거듭날 수 있는 귀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비천한 자의 모습을 살아갔던 안티오쿠스 4세, 그를 적그리스도의 표상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반면교사처럼 우리 또한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그렇게 비천한 자의 모습은 없는지 성찰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힘들고 연약하고 병들고 그들을 내가 나아가 섬기며 그들을 보살피는 나였는지, 아니면 그들을 하대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무시하며 살았던 나였는지를 성찰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혹여 우리 안에 비천한 자의 모습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 우리 모두가 다 예수를 닮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제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함이 늘 예수를 닮아 살아가기로 작정한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